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2026년도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마침내 복된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해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 새해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붙잡고 살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도 있죠. 그러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붙잡고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받았던 이제 한 55년, 주후 55년의 상황인데, 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지 한 3년 어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부득이하게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해 나가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후 50년 후반부터 약 18개월 정도 사도 바울이 그의 팀과 함께 전략적으로 교회를 세운 곳인데, 3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게 되었고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 꽉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도했던 이들이 있었는데, 교묘히 숨어 있었던 이제 거짓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지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교회를 세워서 성도님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은혜가 깊어져 가는데 이들이 이제 찾아온 겁니다.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은혜롭고 복된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오직 교회 안에는 주님만 다스리시고 주님만 통치하시고 주님만 드러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교회를 이제 보니까 흔들릴 수 있는 이제 어떤 자신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으니까 사도 바울.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하게 된 겁니다. 바울을 향하여 처음에 이제 신상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주변도 없고 외모도 변변치 못하고 몸도 건강한 편도 아니고 이중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실상은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봐라.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냐. 사도 12사도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생활하면서 지냈는데 그들을 사도라고 일컫는데,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냐.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으니까 그 한 번 만난 건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개인의 신상에 대한 공격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순수한 복음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 복음보다 자신들이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자신의 혈통과 출신을 자랑했고 많은 은사들과 그 결과
자신들이 얼마나 인정을 받아왔는지,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제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의 자기 자랑, 자기를 내세우고 사도 바울은 내리면서 그가 전했던 복음마저도 의심케 하는 이러한 일들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가르쳐온 순전한 복음을 등한시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모습에 처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제 저희가 매주 첫 주 주일 오후에는 성만찬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고린도 이제 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픈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써나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전체에 흘러가는 그런 내용 속에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아픔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 세상의 자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자랑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걸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을 찾아서 자랑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자랑의 그 특징은 뭐냐면 영혼 구원의 걸림이 된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걸림. 이런 자랑은, 세상의 헛된 자랑을 지금 포장해서 말로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좋은 혈통과 출신의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마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자랑들은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000년이 지난 오늘,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면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자기 자신을 막 자랑했던 그런 사람들은 누군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보게 되면 그 시대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기도와 소망과 복음의 순수한 교회의 그런 그 모습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그러한 형국이어서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컸던 것 같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보게 되면 그들은 도대체 누구였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도 않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알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역사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기억하게 하시냐면 사도 바울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남기고 기억되는 인생이 되게 될 텐데,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을 남기게 될 것이냐,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자랑했던 것,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붙잡고 그가 씨름했던 것, 사도 바울이 붙잡고 씨름했던 것이 맞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의 영욕과 자기의 어떠함을 자랑했던 것들은 다 흩어져 버리셨어요. 그건 소용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12절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배워가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거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고 했지만 늘 사도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건 뭐냐면 거룩함이잖아요. 자신의 거룩함. 인간적인 어떤 방식이나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할 때 진실되게, 앞에서와 뒤가 다르지 않게, 앞에서 따뜻함이 뒤에서도 따뜻함이 되도록, 이것이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삶의 걸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자랑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면 이렇게 피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고난이 다가오면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감당해야죠. 그걸 짊어지고 감당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었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양심의 일말의 가책도 있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그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내게 되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힘입어서 그냥 은혜만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낸 것이죠.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남게 된 것이고, 그것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게 되면 누구보다도 자랑할 거리가 참 많았던 분이죠. 로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 자랑을 하게 될 때, 그럼 나도 한번 자랑해 볼까? 그리고 자랑할 것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내세울 게 적지 않도록 많은 분 아니었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학파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셨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후에는 정통 유대인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냈고, 열심으로는 뒤지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정말 자기의 삶을 다 희생하고 던져가면서 일했던 그러한 분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그분은 일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왜 자랑하지 않았느냐? 한 가지 때문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가르치는데 걸림이 될까 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신은 뛰어나고 좋은 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렇게 신분이 확실하니까 당신은 그렇게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할까 봐. 그거 아닌데,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이 내 삶의 능력이고 자랑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힘인데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그것으로만 힘을 삼고 믿음의 여정을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배설물. 남들이 볼 때는 귀해 보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명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보니까 그게 배설물인 거예요. 부귀와 영화와,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거 얼마나 자랑합니까? 또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근데 내가 얻은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알고 보니까 그거는 배설물과 같은 것일 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죠. 사도 바울이 꽉 움켜쥐고 그냥 뭐 하면 자랑하고 싶고 뭐 하면 드러내고 싶은 것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역량과 자신이 행했던 어떤 삶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복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생명과 이 기쁨을 사도 바울은 놓지 않으려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사도 바울의 입에서 늘 나왔던 고백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것, 심지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괴수, 이 괴수와 같은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에 지금 생명 얻은 자로 있을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곳곳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자랑보다는 자신의 추함과 자신의 악함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사실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뭐 악하겠습니까? 근데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나한테 있는가? 내가 이 구원의 놀라운 이 은혜들을 발견하고 나서 다른 것과 비교해 보니까 다른 것은 배설물과도 같은 거고, 그리고 이것을 받은 내 실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얻었구나 생각하면서 나의 추함, 나의 악함, 복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생명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그것을 받을 수 없는 내 추악함, 내 초라함, 내 연약함, 그것이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것만 말하고 그것만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겸손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먼저 말하고 앞서 말하고 더 많이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자기가 자랑할 유일한 한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잃어버리지 않기로 결정하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로 결정한 그것, 생명 아니게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영생의 샘,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꽉 붙잡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얻었냐? 십자가밖에 없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고 고백을 하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고 영혼의 참된 자유를 얻어서 오늘 세상을 떠나도 두렵지 않는 삶의 담대함과 복을 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2026년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올 한 해도 속히 흘러가겠죠. 지내놓고 나면 한 주고 또 지내놓고 나면 벌써 월삭이라 그러고 또 그렇게 한 계절 한 계절 한 계절 지나가고 나면 또 한 해도 금방 지나가고 말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날만 생각하고 거룩함과 진실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그것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주님의 그 분명한 사랑이 오늘 여기에
증거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세상의 헛된 자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역사, 예수 생명만이 내 생명 되는 건데, 이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잡고 그것만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놀라운 이 은총들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